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년, 올해가 이제 7년째가 되는데요. 그 시간 사이에 총 29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올해 이제 오늘도 새가족 4분 축복하고 축하했는데,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새가족이 없었고요. 21년에 2분, 22년에 4분, 23년에 6분, 24년에 7분, 그리고 작년에 10분, 총 29분이 등록을 하셨고요. 그 중에 22분이 꾸준히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임했을 때 그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한 절반 정도의 새가족들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만큼 성도가 늘어났어요. 예배 자리가 많이 채워졌어요. 일부도 찾고, 이부는 이제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예배 자리가 많이 채워졌습니다. 그만큼 신경 쓰고 챙겨야 할 일이 많아졌겠죠. 바빠졌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10,000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는 몸의 지체가 10,000개입니다. 10,000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1,000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는 몸의 지체가 1,000개예요. 1,000명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100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는 몸의 지체가 100개, 100명의 역할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도 새가족이 20명 이상 늘었으면 몸의 지체가 20개 이상 늘어났고 20명 이상의 역할이 더 필요해졌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현실은 다르죠. 성도가 늘어나는 만큼 일꾼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해 첫 주일에 청지기 임명을 하는데요, 보면 그 이름이에요. 새로운 이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디자인하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한 사람이 하나씩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2개, 아니면 많게는 맥시멈 최대의 3개 정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3개, 4개, 5개 그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모든 교회에서 일꾼이 부족하다고 난리예요. 그러면 현실의 교회 말고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일꾼이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성도가 늘어나는 만큼 일꾼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일꾼이 부족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처럼 조금씩 천천히 자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한꺼번에 확 자란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한 번에 3,000명의 새가족이 늘어났죠. 또 한 번 남자만 5,000명, 20,000명의 새가족이 늘어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남녀의 큰 무리, 이제는 아예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서 남녀의 큰 무리가 새가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함께 읽은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새가족이 더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3,000명, 20,000명, 남녀의 큰 무리, 더 많아진 제자들, 새가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당연히 도와주어야 할 대상, 구제해야 할 대상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12사도가 있었고요. 70인 전도대가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120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승천하는 자리에 있었던 500여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함께했던 일꾼들이 열심히 섬기며 봉사했는데요,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놓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헬라파는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출신,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교포 2세, 3세입니다. 한국인인데 영어가 모국어고, 한국인인데 중국어가 모국어고, 한국인인데 이탈리아어가 모국어인 교포 2세, 3세예요. 히브리파는 아람어,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유대인, 이스라엘 출신이죠. 우리로 하면 토종 한국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한국인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디에 있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1부 때도 질문하니까 다들 멍하니 저를 지켜보셔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죠. 히브리파는 내부인이고요, 헬라파는 외부인이에요. 히브리파가 다수고요, 헬라파가 소수였습니다.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정신없이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에요. 오래 함께했던 사람, 익숙한 사람을 빠뜨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온 사람, 아직은 서먹서먹한 사람을 빠뜨리는 게 쉬울까요? 외부에서 온 사람, 아직은 서먹서먹한 사람을 빠뜨리기가 쉽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아, 맞다, 챙겼어야 됐는데. 구제가 끝나고 나서야 헬라파 과부들이 생각이 났어요.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헬라파 과부들도요, 처음에는 한두 번 그러려니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운한 마음이 쌓이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구제하는 일에 매달려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마땅하다가 여기서도 나오죠. 사도행전 5장,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마땅하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손해를 봐도 해야 하는 마땅한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마땅하다는 옳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구제하는 일에 매달려 있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셨죠? 마땅하다가 옳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고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옳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잘하고 있었어요? 못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었어요? 못하고 있었죠. 헬라파 과부들을 놓치고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못하고 있었어요. 사도들의 진단은 이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구제하는 일에 매달려 있는데, 구제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못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둘 다 못하고 있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둘 다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7명의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둘 다 제대로 감당하려면 일꾼이 더 필요하다고, 일꾼을 더 세워야 한다고 했어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매달릴 수 없는 이유로 기도와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구제하는 일은 기도와 말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두 부분으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의 부분에서 설명을 드려야 하고요. 하나는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의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매달리다 보니 무엇에 소홀히 하게 되었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됐어요. 우리로 하면요, 목회자가 다른 일로 바빠서 교회 행사, 교회 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로 바빠서 예배 준비, 설교 준비에 소홀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교역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보통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교역자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교역자라고 부르면 어떤 이미지가 생기죠? 교회 행사, 교회에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의 정체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는 목회 일입니다. 그래서 교역자 하면 자꾸 이렇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이게 불편하지만 목회자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예배 준비를 소홀히 해서 마음을 담아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인도해요. 설교 준비를 소홀히 해서 설교가 시원찮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가 시원찮으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성도들에게 돌아갑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건 고사하고요, 어지간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영혼마저 헛헛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교회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됐어요. 예배 준비에 소홀히 하고 설교 준비에 소홀히 하게 됐어요. 예배 은혜가 약해지고 예배 은혜가 사라졌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가족은 물론이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함께했던 일꾼들마저 메마른 심령이 되어 갔어요.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고 더 잘 섬겨야 하는데 은혜 받지 못하니까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것이 의무가 되고 짐이 되었어요. 섬기는 사람은 섬기면서 불평이 쌓이고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섬김을 받지 못해서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고 가르치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제하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죠. 둘 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인사말로요, 목사님 바쁘시죠? 목사님 바쁘신데 연락해 주셨어요. 목사님 뭐 바쁘신데 또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바쁩니다. 진짜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에게 바쁘다는 이미지가, 바쁘다는 꼬리표가 붙는 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는 뜻으로 여러분 착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쁘면 기도와 말씀에 소홀해지는 것처럼요, 목회자도 바쁘면요, 기도와 말씀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 일이고 성도를 돌보는 일이라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소홀해지게 됩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바쁜 건 맞아요. 적당히 바빠야 합니다. 여유롭게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돌아갑니다. 목회자가 조금 덜 바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적당히 바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감당하고 있는 짐을 함께 져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예배 준비에, 설교 준비에 더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힘쓰면 그 유익이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돌아갑니다.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고 더 잘 섬길 수 있겠죠.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짧게 조금 또 설명을 드리면요, 목회자가 바쁘면요, 목회자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게 조심스러워집니다.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막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또 우리 교회 분들은 다 마음이 되게 착하셔가지고요, 목사님이 바쁘신데 괜히 나까지 연락해서, 나까지 부탁을 해서, 나까지 뭔가를 이렇게 얘기해서 더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어때요? 목회자가 필요한 순간에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주저하게 되죠. 목회자에게 바쁘다는 게 붙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덜 바쁜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과 구제하는 일, 둘 다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힘쓰기로 했어요. 구제하는 일이 기도와 말씀 없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둘 다 잘 하려면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일에 힘써야 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삶의 부분에서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하는 이유도 살펴봐야겠죠.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매달리느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해졌어요. 그 피해가 성도들에게, 일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됐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구제하는 일을 일꾼들만 했을까요? 아니죠. 사도들도 함께 했어요. 사도들과 일꾼들이 함께 구제하는 일에 매달렸어요. 일꾼들은 헬라파 과부들을 놓칠 수 있다고 해요. 사도들은 놓치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들, 지도자들이니까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도 헬라파 과부들을 놓쳤어요. 예수님이 공을 들여서 3년 동안 양육했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도 헬라파 과부들을 놓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말씀에 소홀히 하는 순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말씀에 소홀히 하는 순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하지 못하게 돼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배우 진태현 씨의 말을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려운 점이 무언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무엇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들다. 배우죠. 배우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들다. 직장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들다. 대학생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들다. 여러분 바꾸세요. 그리스도인이 배우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직장인으로 사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대학생으로 사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대학생, 직장인, 배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 기본값, 디폴트입니다. 내 정체성이 부모, 학생, 사장, 회사 직장인 이게 아니고요.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사장으로 일을 감당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그리스도인이 부모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스도인이 학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기도와 말씀 없이도 맡은 일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비그리스도인처럼 열심히 자기 개발해서 실력을 쌓으면 돼요. 인맥을 만들고 라인을 잘 타면 됩니다. 돈을 끌어모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요.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일도 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만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는 일만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집안 일도 영적인 일이 되었고요. 회사 일도, 사업도 영적인 일이 되었어요. 공부도 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인간 관계도 영적인 일이 되었어요. 노후 준비도, 취미 생활도 다 영적인 일이 되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 되었는데 기도와 말씀에 힘쓰지 않고 맡은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지 않고 무작정 열심히 하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안 풀리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짜장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짜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신선한 채소와 좋은 고기 등 최고의 재료들을 사다가 정성스럽게 손질을 하고 각종 양념을 넣었어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짜장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살짝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계속 요리를 하는데요. 이제는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역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재료 중에 하나가 상했어요. 상해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됐죠.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좋은 재료를 많이 넣었어도요, 딱 하나가 상해서 모든 요리가 먹을 수 없는 상한 음식이 되었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좋은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아주 작은 욕심이 들어가요. 상한 재료가 들어가죠. 아주 작은 교만이 들어가고요. 아주 작은 이기심이 들어가요. 아주 작은 거짓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살짝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나중에는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역한 냄새가 날 거예요. 단 하나의 상한 재료가 전체를 오염시켜 버리는 것처럼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그 작은 죄가, 사소한 죄가 우리의 일을 오염시켜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집안일, 회사일, 학교일, 세상일이라고 우리의 힘으로 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에 힘쓰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잘 할 수 없습니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해야 할 일을 잘 해내기를 원하세요?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시면 안 돼요. 바쁘죠. 해야 할 일이 많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일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예배마저도 그렇게 뒷전으로 밀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안 돼요. 기도와 말씀이 최우선순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1순위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요,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잘 해내고 싶어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시간, 최우선순위로 삼기로 결단했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와 말씀에 힘썼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말씀이 점점 강력해져서 힘을 얻어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졌고요. 사도들이 다시 사도다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졌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의 숫자가 또 많아졌어요. 더 심히 많아졌죠. 한꺼번에 또 많은 무리들이, 새가족들이 생겼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사도들도 일꾼들도 성도들도 놓치지 않았어요. 잘 감당했어요. 기도와 말씀에 힘썼더니 더 큰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로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하게 감당하게 됐어요. 금요 기도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더 큰 은혜,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뭐죠? 교회 안에서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더 큰 은혜예요. 우리는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평안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서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받은 은혜가 가물가물해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눈물 콧물 흘리며 굳게 결단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아내, 변하지 않는 자녀를 보는 순간 뚜껑이 열릴 수 있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며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평안해졌으니까 끝.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소망을 품게 되었으니 끝. 이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현실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현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현실을 버텨내고 견뎌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힘쓰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합니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흔들릴 거잖아요. 또 무너질 거잖아요. 이번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번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야 해요.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돼요. 2026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오신 분들은 타임캡슐에 적으셨을 거예요. 한 해 동안 변화되고 성숙해지기 원하는 모습을 적으시면서 마음으로 결단하셨을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변화되고 성숙해지기 원하는 모습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거룩한 습관이 생겨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간구하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힘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영적인 힘으로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